안녕하세요. 10월 4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 누구 그 히브리인들에게 썼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구약과 유대인의 그런 전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전반적인 그런 정확한 이해와 정보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자유롭게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내용으로 언급이 되는 것으로 비추어 봐서 아마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쓰여진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제 신약의 이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또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가 세워질 그 무렵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신교,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라고 칭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로마 황제,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유일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또 예수라는 그 사람, 얼마 전까지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일종의 그런 부족한, 그리고 또 너무나도 어리석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공격을 했던 것이 많은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을 칭을 받는 그런 개신교의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예식,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신앙으로 받아들였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또 우리의 신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런 신앙을, 그리고 그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유일한 중보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뒷부분에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비유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언급되어지는 그런 주체들을 보면 출애굽했던 그런 민족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충분히 경험했고 겪었고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들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그때마다 알지 못했던 그런 우둔한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어졌죠.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조상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분노하고 진노하셨지만 끝까지 지켜주셨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언급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합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불안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때 출애굽 1세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그런 확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시면 이것을 해 주실 거야.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뜬히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잠시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사라져 버렸던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